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인내죠. 네. 그래서 어느 직장에 들어갈 때 이력서를 볼 때 자주 회사를 옮긴 사람은 좀 불안해서 잘 안 뽑으려고 그래요. 적어도 한 직장에서 3년 이상, 5년 이상 있다가 이렇게 승진되는 식으로 자리를 옮기면 모를까 1년마다 자리를 옮겼다든지 이러면 별로 실력은 있을지 몰라도 무엇이 안 좋다고 느낄까요? 네, 인품이, 성격이 별로 좋지 않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이 신앙생활에 아주 필요한 것은 끈질긴 인내, 그리고 백절불굴의 결단력, 의지력,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의견이 무엇이 됐든 그냥 탁 내 의견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단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한 달에도 몇 차례씩 흐린 날이 있거나 맑은 날이 있거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눈이 오거나 춥거나 덥거나 이 한 달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인생에도 70년 강건하면 80년 사는 그 인생사에도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합격했는가 하면 불합격되는 일도 있고, 돈을 버는가 싶으면 잃는 일도 생기고, 건강한가 하면 아픈 일도 생기고,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 다 살고 나서 하는 말들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해 아래서 새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여기에 20살 안팎인 사람은 없잖아요. 평균 연령이 지금은 60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평균 연령이 60대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인내입니다. 끝까지 잘 견뎌서 끝까지 잘 버텨서 인내로 뭘 구해야 되느냐면 내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60, 70이면 아무리 눈썹을 예쁘게 그리고 아무리 보톡스를 맞아도 누가 아리따운 18세라고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그 예수님의 품성의 감화력으로 삶을 맞춰야지 지금은 다른 곳에다 정신을 쏟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 지식을 성경에서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로 우리들이 하는 말은 다 뭐냐면 자신의 과거사들을 말을 해요. 근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본 경험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속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 이러한 것들은 새 노래라고 그러고 체험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온 내 지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이름 붙이기에는 흘러간 노래, 묵은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6.25 사변 때 피난 갔던 이야기, 보리 고개 이야기, 별별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하늘 날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근데 경험의 노래, 체험적인
지식을 노래하는 것은 너나 나나에게 하늘에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를 자꾸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체험적인 노래는 아주 끈기 있게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이것이 인내라고 하죠.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다니도록 하셨다. 그가 새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올지, 어떻게 건짐을 받을지 알지 못해서 낙담하고 절망했을 때 우리가 아주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악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중독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감정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경험적인 노래, 체험적인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행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참 행복한 사람. 우리는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욥의 인내에 대해서 들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자비와 동정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끈기 있게 참아낸 사람들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 돈이 많아, 그 사람 남편 지위가 아주 높아, 명예로워, 이러한 것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된 사람,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이 되려면 죄를 끈기 있게 버리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입니다. 마귀가 도망을 치도록 마귀를 대항하라고,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근데 문제는 마귀가 어떻게 생겼는 줄 뭐 보여야 뭐 주먹으로 치든지 발로 차든지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마귀를 대항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귀와 아주 맞서서 싸우라고, 대항하라고.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지, 그가 이 시간을 딱 정해놨다 밤 12시가 땡 하면 나타나는 뭔지 뭐 알아야지 싸운지 어떻게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고 악마와 맞서 싸워 이기는 것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마음밭이 착하다는 것이에요. 옥토, 그것은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것도 도대체 뜬구름 같았어요, 저한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근데 요즘에서야 이렇게 하면 마귀가 떠나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요즘에 제가 좀 깨달아요. 어렴풋하게. 저에게 늘 떠나지 않는 아주 끈질기게 제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항상 그것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남편에게 꼭 말하고 싶은 거지. 새벽에도 그 생각이 떠오르면 불현듯 가서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것이.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이 생각이 들어오면 충고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것이 그냥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말이 하고 싶은 열망인 거예요. 내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그래서 꼭 충고하고 책망하고 싶은 그 욕망이 마음속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방문을 열고 서재 앞에까지 갔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다시 들어오고 이러기를 참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넉 달이 지나고 아주 긴 시간 제 마음을 이렇게 복잡하게 괴롭혔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문제를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유를 불문하고 내가 옳든지 그가 옳든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제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아니, 요번 한 번만 말하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그거 말하면 서로 관계만 좋지 않아. 아니, 요번 한 번만 말해. 이것을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요. 계속. 그런데 제가 이 굳은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난 어느 날 이 생각이 더 이상 제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전혀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서야 제가 이 말씀을 팍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항하라. 그러면 마귀가 도망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마귀를 맞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생각을 넣어줄 때 내 감정과 느낌은, 마음은 상대방에게 공격적으로 대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내 마음에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말하지 않기 위하여 아주 끈기있게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지 돼요. 저는 이러한 어떤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몇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릴 줄 몰랐어요. 그저 하루나 이틀이나 걸릴 줄 알았지 이렇게 긴 시간, 그리고 어떤 것은 저에게 20년이라고 하는 인내를 요하는 것도 있었어요. 자그만치 20년. 정말 화가 나서 말하고 싶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말하고 싶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누구에겐가 이걸 털어놓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
이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는 그냥 예수님 예수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로 제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하고 부르는 저의 기도였어요. 그 긴 시간 인내하고 견디는 동안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면 저의 조급하게 불쑥불쑥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는 그 악습이 고쳐졌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악마와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그 좋지 않은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감정 조절하는 것을 마귀와 대항해서 싸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견뎌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 생활들 해보셨잖아요. 남편의 어떤 악습,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을 때 결혼 생활을 30년을 했으면 몇 년 동안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30년을 인내하는 거예요. 40년 결혼 생활한 사람은 몇 년? 40년을 인내해야지 되는 것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나만 남편의 악습을 참아주느라고 50년씩 30년씩 고생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피차 일반일 거예요. 남편도 참아주느라고 엄청 인내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에요. 결혼 생활에서도 인내를 얼마만큼이나 잘 했느냐, 그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인내하지 못하면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9절 두 가지 다 띄워주세요. 개역성경과 현대인.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희가 인내하면 너희 자신을 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것이 오래 참는 인내력을 주실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고비고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게 참을 수 있게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 이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증인들은 누구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무거운 것은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을 쫓아 행함으로 생긴 나쁜 버릇을 뜻하는 것이다.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
이것이 화 잘 내는 것도 해당이 되겠죠. 욱하는 그 것. 그래서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곧 품성이 돼요. 우리가 이 욱하는 이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내하게 되면 반복하면 참는 습관이 생기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곧 뭐가 된다고요? 품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욱하는 악쪽으로 기울어져서 분노 조절장애 환자가 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인내와 참을성으로 연단된 마음으로 천국을 가든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악한 습관과 타고난 경향성을 쫓아 행함으로 생긴 나쁜 버릇을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증인들이 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 보기 위하여 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능하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세상 앞에 진리를 크게 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들의 증인이라고요.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남편, 아내, 자식들이 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있는 증인이라고요. 그래서 그 증인들 앞에 진리를 크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속에 들어오는 생각, 이것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아라 그러죠. 그것을 자아, 또 나라고도 얘기해요. 그 이 자아, 나, 이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한 번만 신경질 내고 내일부터 참아. 요번 한 번만 이거 쇼핑을 하고 내일부터 참아. 아니야, 지금 그만둬야 돼 하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기 위하여 이 자아, 들어온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마귀와 대항한다 그러고 악마를 맞서 싸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유일한 경쟁자이며 유일한 요구사항은 자아와의 싸움에서 그가 신실함과 인내를 행사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모든 무거운 것, 곧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으로 기우는 모든 경향을 극복하는 것이 사단과 싸워 이기는 거라고요.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 곧 쉽게 마음이 흐트러지는, 어떤 사람들은 착 달라붙은 이 원래 의미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무리 죄가 딱 달라붙어 있고 떼어내는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죄를 떼어내야 한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죄와 분리가 되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몇 번 귀신 들렸었다고요? 네, 7번. 잠언 24장 16절.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7번 귀신 들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의인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질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찾아왔지만 나는 지금 몸이 치료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을 해서 사단과 관계를 끊느냐 끊지 않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자꾸 이 세상에서 몇 년 더 살게 하기 위하여 계속 관심을 질병에다가만 쏟게 하는 것이에요. 관심을 어떻게 하면 나을까? 의사가 하는 말에 내 마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주특기인 것입니다. 이미 죽고 사는 건 내 손을 떠났어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내가 신경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과 내가 연합만 하면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영생인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키면 인내로 버텨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천국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2절에 그때 여러분은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때 우리들에게 재앙이 이르러 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선택할 것을 결심하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신에서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놓치면 우리는 위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장 19절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해낼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그들 사단과 그의 악한 부하들, 악한 천사들 또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과 방법을 계속 주입을 하겠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쪽으로 계속 선택만 하면 너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고 그 이유는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에 아이고 이제 지겨워서 못해 먹겠다.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이렇게 피곤하다, 지쳤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이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맨날 하나님만 부르라 그래. 끝에 가서 설교 다 듣고 나서 끝에 가서 보면 아유 뭐 다 종교들이 언제나 그래. 하나님을 부르라 그것뿐이야. 이렇게 들어도 그걸로 종결이 되고 저렇게 들어도 그렇게 종결이 돼. 이제는 시작도 끝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 선택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쉼터 가서 두어 서너 달 있어봐. 다 똑같아. 원장님도 하나님 부르라. 김종숙도 하나님을 부르라. 다 똑같아. 그러면서 더 들을 거 없어. 이제 우리 고차원적으로 수준 높은 설교 들으러 이제 어디로 가자. 이런다니까요. 그 고차원적인 거 들으러 가시는 거 좋아하시겠지만 여기서 배운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 가장 열등한 것 같지만 무엇은 체험을 못하냐면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간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맛보기만 봐. 맛보기만 보고 나면 내가 살 줄은 모르잖아요. 저희 손자가 코스트코에 가면 여기저기 맛보기 주잖아요. 방방방방 뛰어다니면서 그 요지로 이쑤시개로 다 맛만 보고 돌아다녀. 그리고 하나도 안 사. 그리고는 만족해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요양원마다 돌아다니면서 방방 뛰어다니면서 뭐 해요? 다 맛보기만 맛봐.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은 사요 안 사요? 살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내가 선택을 해야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체험을 해보는데 맛보기만 보고는 돌아다니다가 시간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연단을 하는 것인데 인내를 반복하는 것을 연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연단하시는 분이냐면 잠언 17장 3절 불은 금과 은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 마음이 훈련이 되어지고 아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은 뭘 해야만이 되느냐면 연단을 해야지 돼.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향하여 연단되어 가든지 이 세상 것을 탐하다가 탐욕으로 연단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불은 은과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내가 하나님에게 연단을 받든지 이 세상 탐욕에 연단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래 참음을 인내라고도 하고 연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거, 연단 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 세상 돈 버는 것에만 계속 마음을 쏟는 것을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 것을 보면 포기할 수가 없어. 돈도 포기를 못하고 명예도 포기를 못하고 허영, 사치 이러한 것을 포기를 못해서 그것을 갖기 위하여 막 죽을 둥살둥 이러면서 결국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갖게 될 때 저주의 자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 인내는 연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꾸준히 하게 되면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되고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므로 인내심이 부족하면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죄에서 분리되지 않은 악인은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것이 둘째 혹은 영원한 사망인 것이다. 죄에서 분리되지 않은 악인, 이 마음속에 죄를 내쫓아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은 이 죄악을 그냥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죄에서 분리되지 않은 악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 사단이 넣어준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둘째 사망일 때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태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내가 하나님 버럭버럭 화를 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음날 돼서 또 똑같은 일을 했어요. 또 그랬어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는 인간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은 오늘도 화를 내서 잘못했습니다. 어제도 잘못했습니다. 그저께도 잘못했습니다. 이제 술 안 마실게요. 그래놓고 또 마시고 이러한 죄가 이어지는 가운데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죄와 분리되어지는 그 정점을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구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분의 정신이 마음 가운데 내재한다면 죄가 그곳에 존재할 수 없다. 그분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내재한다면, 선택되어졌다면 그곳에 뭐가 있을 수 없다고요? 죄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와 관계를 분리시키는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나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다. 이 피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죽는 지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기까지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피 흘렸다는 건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 오늘은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참아야지 하면서 또 화를 버럭 냈어. 오늘도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그 다음날 참아야지 또 이것을 피 흘리는 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다. 아주 완전히 죽어야지 돼. 이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부글해. 참아야 돼. 요번 한 번만 화를 내야지. 참아야 돼.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참아야지 하다가 부르르 화를 냈는데 이제는 끝까지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하고 이 화내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서 하나님을 선택을 해서 이 감정 조절을 완전하게 해냈어.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겼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쉼터에 가면 시종이 똑같아.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선택하라야. 이것이 뭐라고요? 확실한 것을, 이것이 확실하잖아요.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아주 단단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요. 예수님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신앙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는 왕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왕이 되는 권세, 사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부르고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내할 줄 몰라서 얼마나 많이 사단에게 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맛보기만 보는 저희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관심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는 참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